우리 아침에도 몇 가지 함께 좀 나누고 좀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1시간 잠깐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마 각 사람에 맞게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도 또 하늘의 그 그룹들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찬송만 할 겁니다. 찬양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할 겁니다. 천사들도 24시간 내내 뭐 시간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런 천국이면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뭔가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속도 제한 없는 너무 좋은 길이 천국에 있어서 정말 막 한 1000마력 되는 이런 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게 이제 천국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보석 같은 거 반짝반짝 하는 거, 뭐 크진 않지만 작은 거 반짝이는 거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바닥에 깔려있는 게 황금이고 막 에메랄드고 이러면은 막 그거 바라보고 그것도 떼가지고 갖다가 목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서 하는 게 계속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이 너무 파랗잖아요. 초가을 하늘 같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늘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좀 형광색을 조금 더 띠는 하늘이죠. 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하늘 보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고 너무 좋아하는 하늘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비가 막 오면요, 한참을 이렇게 계속 비만 보고 있을 때가 있고요. 제가 막 감상적이거나 멜랑콜리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더라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 좋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하면은 야, 너 왜 그냥 지나쳐? 나한테 좀 경배하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반응, 어쩔 수 없는 천사들의 반응,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바라보고 있고만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아마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부분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게 좀 주저하게 될 때가 있죠. 가장 큰 오해는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오해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고 엄한 분이기 때문에 막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 막 그런 거 부담스러운 거, 항상 그런 것만 요구하시고 그걸 잘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분, 그런 생각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구약의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뭐 좀 죄 짓는다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뭐 좀 말 안 듣는다고 다른 신 섬긴다고 해가지고 주변 나라 통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다고 자기가 왕 시켜놓고는 나중에 또 왕 폐위시켜버리고 줬다 뺐다 하고, 뭐 이런 악취미인 하나님이 계신가. 좀 까다로운 분, 엄한 분, 무서운 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만 가지고 따지면요, 서로 그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오류다.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반대되는 얘기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보면요, 많은 부분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큰 흐름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한 정말 작은 예를 들면요, 잠언 26장 4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잠언 26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없으신 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잠언 26장 4절 말씀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요, 막 어리석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막 어리석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답하지 마라. 대꾸해 주지 마라. 왜? 그러면은 너도 그 사람과 같이 될까 걱정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막 그 어리석고 무지한 그 수준에 내가 맞춰서 같이 대화를 해주면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것도 모르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 또한 너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같은 수준이구나, 너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취급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수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여기에 4절이잖아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면요, 조건이 똑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4절은요, 대답하지 말라. 그리고 5절은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4절이고 5절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게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대답하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모순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같은 조건인데 답이 다르잖아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은 그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게 막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답을 딱 줄 때, 맞는 답을, 옳은 답을 딱 던져줄 때 그 사람이 듣고는, 아,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대답하고 언제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는 뭡니까? 공식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련한 대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을 이야기할 때 대답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나의 그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막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정말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얘기해봐야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면요, 이런 구절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각각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마치 엄마가 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로 막 때리고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저래? 계모 아니야? 왜 그래? 나한테 뭐가 이렇게 불만이야? 왜 나를 미워해?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막 회초리로 때리고 심지어는 막 화를 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이 나의 어머니인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적인 성품을 의심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이나 또 그런 결점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훈계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애를 쥐잡듯이 팰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찾아 나서는 것, 사랑입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또 그렇게 수없이 다양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찾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그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사랑하셔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들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닮은 나의 자녀들은요, 특별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도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미국 찬양 인도자가,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렇게 나레이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방향은, 제사장은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의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선지자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정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밀어낸 것을 계속 반복하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막 좋아했다가 또 금방 떠나버리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감사했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요,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격려하는 말이 별로 없고요, 정신 차려라, 심판의 메시지, 또 책망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Return to me.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 그 모든 심판과 책망과 그 어려운 모든 예언의 메시지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얘들아, 이제는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이제는 나를 밀어내지 말고 나에게로 좀 돌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채찍질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이
놓쳐지면요, 하나님 이상한 분, 하나님 변덕이 심한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요,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실 전능자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실 그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너무 기쁨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내가 너와 연합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보호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든지, 혹은 내가 착각하고 오해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저지른 두 가지 악, 죄는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스스로 물을 담아보겠다고, 내 우물을 채우겠다고 땅을 열심히 팠는데 그 땅도 물을 담아둘 수 없는 빛이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우리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계속 얘기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달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많은 이유는 사실 은근히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혹은 축복 안 받아도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쫙 벌려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심볼입니다.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보니까 선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음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어떻게 조금 만져본 것 같은데 되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쓰는 게 낫겠네요. 영상은 나와요? 이 영상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돌았던 내용입니다. 네브라스카 주인가요? 거기에 사는 12살짜리 로건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짧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보다 대화죠. 그러니까 이 로건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텍사스인가요? 어디에 있는 그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에입니다. 왜 이렇게 라디오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이렇게 사연 같은 거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해볼까요? 영... 12살 노간이라고 하는 친구.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목소리에 담겨 있어서 꼭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예. 왜 미디어 팀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수련회 광고도 보셨죠? 여러분 좀 두루두루 좀 소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간에 돌아다니는 뭐 전도사 스타일인가 그거는요 못 봐주겠어요.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정말 퀄리티 있게. 우리 지난주 영상도 너무 좋았어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막간에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쉐어할게요. 수련회하고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은 아마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앞에 서서 좀 울컥울컥하면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사실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설교학 배울 때 설교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하고 금물이 뭐냐면은 이 목이 메이는 거나 우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약하게 보인다 뭐 그런 것보다 그분은 상당히 이제 이 성대적인 면에서 울면 성대가 딱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는데 가끔씩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광고 보면서 이렇게 울컥 했더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오시는 우리 윤주영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그러면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고 특별히 유명한 게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찬양 집회라든지 목요 캠퍼스 월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의 그 감격을 누리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선구자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귀한 그 인도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난주 영상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찬양 집회하던 모습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사실은 뭐 집회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만나서 좀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아시면서 좀 설명을 덧붙이시는 게 그게 이제 무슨 경희대에서 모였지만 대학생들 모임이 아니고 그 삼성인들의 모임이래요.
근데 이제 삼성 저도 몰랐는데 삼성에는 노조가 없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삼성에 있는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삼성을 축복하시고 또 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는 분들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목숨 내놓고 하다시피 잘릴 수 있는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은 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귀한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함께 동참을 이렇게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막 옥수같이 내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우비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온전한 집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최악이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지금 이 시간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 같다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정말로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감격스러워가지고 감동이 돼서 울컥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울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확 왔던 게 그 장면 다음에 우리 미디어팀이 너무나 만들어준 영상, 구름 위로 싹 올라가는 영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끝이 났는데 그게 계속 이번 여름 수련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랑 딱 맞는 거에서 너무 그게 감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악천후고 우리 태풍도 2개나 지나가고 허리케인 지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 조금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면요. 파란 하늘입니다. 오늘처럼 파란 하늘이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모든 구름들이 거치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Let's see mone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방금 마지막에 나왔던 그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야기하면 전혀 감동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이 아이의 그 고백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정말 그 진심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음으로 제가 가장 먼저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뜨나요? 안 뜨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항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이밍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보내주시죠. 했던 적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뭐 알지도 못했어요.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박힌다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누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생각하여 알지어다. 이해하여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So taste and see.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아마 아이합이라고 하는 사역단체에서 하는 페이스북에서 올린 건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0편, 18편,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영어로 보시면요, 아까 그림 보시면은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He brought me out into a spacious place. He rescued me because He delighted in me.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이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뭐라고요? Yeah, He really likes me.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He likes me가 아니고
Oh yeah, he really, really likes me. He brought me out into a spacious place. He rescued me.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delighted in me.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보시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아 알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다른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연년생입니다. 15개월 차이 나는데요. 한 15개월 차이 나지만 그 연수로는 연년생이에요. 둘째가 생일이 12월 23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 태어나서 이제 겸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랑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영어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거기다 EM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국에서 오자마자. 근데 갔더니요, 열악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곧 그 금요일에 모이잖아요. 금요일에 이렇게 모이면은 보통은 피아노 치는 애 한 명이나 기타 치는 애 한 명 정도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피아노를 쳐야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풍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 치고요. 제가 찬양을 인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또 피아노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많은 경우에 큰애가 좀 순해가지고 찬양 인도 하다 보면요 거의 어김없이 잠듭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 다 끝나고 나면은 제 유모차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제 막 가슴이 다 젖어 있습니다. 땀으로 다 젖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 아이는 축복받았다. 찬양 부르는 찬양 인도하는 아빠의 품속에서 잠드니까 좋다 하고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하고 그냥 항상 많이 안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돌 이렇게 되니까요. 한 살밖에 안 되고 하니까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나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나? 거기다가 집에다가 우리 큰아이를 맡겨놓고 제가 이제 아내 데리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하룻밤 지내면서 이제 출산하고 그 다음날 퇴원했나요? 그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룻밤이었나요? 이틀밤이었나요? 여러분? 하룻밤이었나요? 하룻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폐를 안 끼치려고 아마 그렇게 최대한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만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요. 동생이 태어난 거, 그러니까 미니를 보지도 못했어요. 미니는 저기 이제 방에 있고 집에 온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라 해도 안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항상 뭐 해피보이 안아주고 가까이 오고 막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얘가 오해할 수 있겠다. 얘는 뭘 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잠깐 그래도 이렇게 안전한 곳에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고 하룻밤만 있다 온 건데 몰라요. 자기 마음에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태어난 거를 이렇게 좀 알아서 좀 그랬는지. 근데 동생은 또 끔찍하게 또 입고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 태어났을 때부터 와서는 그냥 예쁘다 그러고 좋아하고 옆에 있고 요즘에야 막 장난치고 때리고 이러지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이건 참 감사하다. 동생 때문에 막 해코지하고 그러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약간 상처가 아닌가, 동생에 대한 것보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랬던 것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자세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서 하지 말까 했다가 그냥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디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들었던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 동생인가요? 가족이 있는데 배경이 아프리카인가? 아시아가 남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합시다. 아프리카인데요. 이 동생은 믿지 않는 겁니다. 소위 망난이에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형은 항상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뭐 이렇게 반군이나 이런 왜 이렇게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이 그때 죽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총을 쏴서 뭐 죽이고 뭐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그 아이는 잡아다가 똥통에다 치고 던진 거예요. 똥통에서 빠져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형의 마음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죽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죽는 최후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음을 당해서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이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그런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신 것은 그 동생이 그 똥통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빠져서 서서히 가라앉아가면서 죽어갈 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갑자기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믿겠다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고백 때문에 그 영혼이 건진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차라리 무슨 기적이나 때에 맞는 도움을 주셔가지고 안 죽게 해주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사소한 일들입니다. 잠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아픔과 그 상처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사람과 잘 연결되지 않았고요.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고요. 내가 바라는 직장에 잘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가족 간의 일들, 부모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손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 계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수용소에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어린아이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큰 죄가 아니에요. 빵 쳐먹었다고. 배고프니까. 본보기로 다른 겁니다. 남자는요, 해가 쭉 늘어져서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입니다.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가벼우니까 계속 보둥보둥 괴롭게 하는데 안 죽는 겁니다. 거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 앞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아이는 계속 안 죽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혼잣말과 같이 독백과 같이 한 얘기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근데 그때 엘리 비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니 매달려 있는 거 고맙습니다. 예, 괜찮은데요. 아니 살려주시지. 그게 뭡니까? 되게 무능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나이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토도 달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을 본받읍시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것은 순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이거 왜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100세가 넘으면서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시험을 거치면서 연단되어 왔던 아브라함, 또 그의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했던 그의 삶, 그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죠. 이삭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죽이래.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더 번창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거야. 사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믿음은요, 이 당시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신약에 와야지만이 기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경험했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이유와 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죽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죽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나 상처가 있습니까? 이해 못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에 갈등하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되었던, 둘째 아들이 되었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것이라고는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